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보는 지금 쉽게 설명하면 구제헌금입니다. 구제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구제헌금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돕는 헌금이라는 뜻입니다. 이 구제헌금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연보에 대해서 바울은 8장, 9장에 이어서 쓰고 있습니다. 전부 다루지는 못하고 오늘 8장 읽지는 않았지만 1절서 4절 그리고 9장을 좀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8장 부분에 보면 8장 1절에서 4절에 보니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연보를 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이렇게 해서 바울이 지금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마게도니아 교회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다는 모르지만 오늘 이 8장 1절에서 4절만 본다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면 환난에 많은 시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극심한 가난이 그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환난도 있었고 가난도 있었습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환난이죠. 그리고 가난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농사가 잘 되지 않아서 모든 세계가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게도니아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도 당시에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8장 9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신앙을 받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앙을 전해준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교회들을 어려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흉년이 들어서 어려운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을 돕자라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든 고린도 교회든 그런 목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연보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게도니아 교회는 그런 가난,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2절에 보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그들 환난 당하고 가난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가난과 풍성한 연보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가난하면 연보를 할 수 없죠. 연보라는 게 뭐죠? 가난한 자를 돕는 헌금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도 가난한데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많은 구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맞는 거죠. 우리가 가난하면 당장 나 먹기 급하고 내 생활 돌보기 급한데 마게도니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려운 삶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것이죠. 또 극심한 수많은 시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풍성한 연금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삶도 어려운데,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보낸 여러 사도들, 특별히 바울 사도이겠죠. 바울 사도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풍성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는 비록 많은 시련 중 그리고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풍성한 연보의 기원은, 근거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경험이 없다면 이런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없죠. 더더욱이나 환난과 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어떻게 연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경험했고 또 믿음이 든든하였기 때문에 이런 연보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연보하는 모습에서 어떻게 해서 풍성한 연보가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대로 하면 이들 역시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자기들도 어렵지만 우리 속담에 콩 하나도 나누어 먹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어려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쪼개고 나누어서 힘에 지나도록 하였다는 것이죠. 억지로 시키면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볼멘 소리로 이렇게 말하겠죠. 나도 배고프다. 나 먹기 바쁘다. 나 먼저 먹어야 정신 차리고 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 나올 터인데, 이들이 이렇게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은 스스로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그리고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 한두 번 힘에 지나도록 할 수 있지. 어쩌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고 그 성도들이 어렵다고 하니 우리 귀에 들렸으니 그래, 한두 번은 도와야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자세히 알려고 했고 그들의 상황을 잘 듣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 어려움에 함께 하려는 노력을 하였다는 거예요. 4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사도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죠? 예루살렘 성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 우리가 힘써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까지 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게도냐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넉넉한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죠. 부족한 가운데 힘껏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쓰고 남은 것을 연보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부족한 가운데 나누고 떼어서 하는 것이 진정한 연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넉넉해지고 그리고 연보하겠다 하면 어느 세월에 연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시작할 때 연보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마게도냐 교회의 모습이었고요. 더 자세한 것, 더 구체적인 것 아실 분은 8장을 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9장,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들어가면 9장에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연보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처음 이 연보를 시작한 것은 마게도냐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 1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우리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저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에 연보를 하겠다라고 온 세상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도 알게 되었고 마게도냐 교회도 이렇게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그러면 연보를 모으고 있느냐? 그 상황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와 같은 편지 가운데 9장 1절에서 5절에 이런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먼저 시작하였다. 그것을 내가 마게도냐 교회에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중반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라는 거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 지방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거죠.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다. 그렇죠. 고린도 교회가 먼저 시작하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내용을 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알렸다는 것이죠. 자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나서 보니 마게도냐 교회는 열심으로 아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연보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준비를 잘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연보를 준비하라, 미리 준비하라 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합니다. 2절에 자랑 삼아 준비하였다고 말을 했고요. 3절에 보면 그런데 너희들 상황을 잘 모르니까 내가 미리 사람을 보내어서 준비하도록 권유하겠다. 3절에 보면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형제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기에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4절 그런데 혹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마게도냐, 지금 열심히 준비하는 마게도냐 교회인들이 고린도에 가서 보니 준비를 안 하고 있다고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준비하고 있다고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다는 그 바울의 자랑을 듣고 자기들도 열심히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고 있는데 정작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보니 준비하고 있지 않다 하면 얼마나 이 배신감을 느끼고 허탈하겠어요. 4절입니다.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마게도니아인들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 고린도 교인들이 부끄러울 것이지만 이 바울 1년 전부터 자랑했던, 그래서 마게도냐 교인들도 참여하고 있는데 그 모든 자랑과 믿음이 깨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 자신도 얼마나 부끄러움을 느끼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5절 내가 먼저 형제들을 보내어서
너희들이 약속한 대로 연보를 준비하도록 권면한다 라는 것이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은 8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장 앞에 보면 디도라는 제자와 2사람 더 포함해서 3사람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연보를 그 약속대로 준비하도록. 연보라는 것, 그것은 우발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하고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 연보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준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원해서 하는 것이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억지로 하는 것은 갑자기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헌금할 때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자원하여서 드리는 헌금은 미리미리 준비를 합니다. 짧게는 일주일 전에 준비하고 또는 한 달 전에 준비하고 또 감사헌금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자원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없다. 갑자기 책임감으로 또는 해야 된다고 강조해서 드리는 헌금은 그건 억지로 하게 되죠. 그런 헌금이 아니라 미리 준비한, 그래 자발적으로 하는 헌금이 그것이 참 연보답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이 7절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게 준비된 자세가 아닙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에 보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인색함이라는 것은요,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근심이나 후회 또는 슬픔을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연보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연보하고 근심하거나 또는 후회하거나 슬픔이 있다. 이거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인색함으로 하는 겁니다. 참. 인색함으로. 인색한 자가 어쩔 수 없이 연보하고 나서는 근심하거나 후회하거나 슬퍼하는 것이죠. 우리 헌금할 때 우리 스스로 잘합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얼마를 하든 자발적으로 하면 기쁘게 합니다. 기꺼이 하죠. 그런데 억지로 할 경우 인색함이 드러납니다. 억지로 할 경우에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지 않는다면 좀 좋게 말해서 하나님 눈치를 보는데 요거 얼마를 내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또는 복을 내려주시지 이런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인색하게 할 경우는 억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색함과 억지는 말은 다른 말이지만 같은 뜻을 품고 있습니다. 인색함으로 할 때 억지로 하게 되고 억지로 하는 헌금이 인색하게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는 말씀 그대로 자발적으로 준비한 헌금을 하는 자가 하는 헌금이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에 보면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언제나 넘치죠.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죄에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 아니십니까? 사탄의 도구였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는 말로 헤아릴 수 없죠. 넘치는 은혜이죠. 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게도니아 사람이 그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지나치도록 자발하여서 자원하여서 연보를 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신앙적으로 표현한 것이 연보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그 성도들을 돕자 하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생기는 것이죠. 즐겨 기꺼이 연보를 한 것 아닙니까? 8절 앞부분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우리가 이런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은혜를 깨달을 때 넘치는 은혜를 또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넘치게, 모든 일에 넘치게, 그리하여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신방을 다니면서 제가 구역에 맞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여러 곳을 지금 택하여서 어떤 말씀이 어떤 구역에 맞는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저도 이번에 전하면서 깨달은 바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만 한다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 본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본문을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가 5,000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그것도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우리가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를 잡고 있으면 나 한 사람 먹고 마칩니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손에? 우리 주님의 손에 들리게 되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5마리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가 아무런 한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5,000명을 먹이시고 10,000명을 먹이시고 1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기만 한다면 모든 일이 가능하죠. 그것도 풍성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서는 막힘이 없죠. 오늘 이 말씀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모든 이에 믿는 모든 이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느냐 깨닫느냐 하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그 다음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그들 역시 극심한 가난으로 가진 것 자기들 먹는 것조차 부족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풍성한 연보가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깨닫는 자, 그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즐겨 연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즐겨내는 자,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즐겨내는가? 즐겨내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즐겨내지 못하고 인색하거나 억지로 한다면 그 은혜를 바로 깊이 깨닫고 있지 못한 것이다.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연보하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12절에 봉사의 직무라고 하고 있습니다. 봉사의 직무. 이 봉사의 직무, 여기서 봉사의 직무는 연보하는 일인데, 이 연보하는 일을 통해서 이 형제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합니다. 그것이 12절에 나옵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도와주는 것이죠.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하반절 부분이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해석이 어려운 게 아니고 번역이 어렵습니다. 그걸 제가 새 번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 번역 12절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연보를 모아서 어려운 형제들을 도울 때 그 형제들은 그 연보를 받고, 물론 고린도 교회나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감사하겠지만 우선은 이렇게 연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은 1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로 발전합니다. 우리의 나눔이 단지 어려운 형제를 돕는 것만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도움을 주는 이나 도움을 받는 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우리가 할 가장 큰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일,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일 아닙니까? 이 연보가 이렇게 발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일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보를 드리는 일, 이 일상적인 우리의 이 구제 행위가 바로 예배와 같은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주일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눌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거든요. 일상에서 예배 드리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단지 돕는 것,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이가 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까지도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연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처럼 이렇게 어떤 상황이든지 자원하여서 연보를 드리는 일이 필요하죠. 이 자원하는 연보는 사도 바울의 말 9장에 따르면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기꺼이 하여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통하여서 어려운 자가 도움을 받고 모든 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데 이 봉사는 사람을 돕는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는 일이 바로 곧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예배 드리는 일과 봉사하는 일을 나누고 예배 드리는 일이 물론 예배 드리는 일이 가장 중심에 있죠. 그러나 봉사하는 일도 일상에서의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